오늘 이렇게 부족한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속회 식구들과 미래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눈높이를 맞춰 잘 설교를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어서 먼저 아이들이 흥미가 있을 만한 한 영화의 제목,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부모님의 관계 때문에 각각 따로 살고 있는 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6학년인 형,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6학년인데 6학년은 엄마와 외갓집에 살고 있고 4학년인 동생은 아빠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형의 꿈은 이 네 식구가 다시 함께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빌고 있는 소원은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그 주제가 일본 이야기거든요. 자신이 사는 동네에 화산이 터지면 아빠와 동생이 사는 도시로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기를 매일같이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듣게 됩니다. 새로 열차가 개통하는데 그 열차가 서로 교차하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무슨 소원이든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형은 결심합니다. 고성열차가 교차하는 곳에서 소원을 빌기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동생과도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은 둘뿐만 아니라 서로의 친구들과 함께 열차가 교차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소원이 다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어린 7명이 다 각자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산이 터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예쁜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다. 아니면 유명한 배우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소원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차가 교차하는 순간 아이들은 기차를 향해서 정말 소원을 말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했을까요? 애들이 소원을 말했는데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처음 원하던 소원과 다른 소원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쁜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다던 아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도박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 화산이 폭발하기를 원했다고 한 그 형은 정말 그 소원을 말했을까요? 그 친구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원 때문에 마을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이 소원을 빌지 않은 진짜 이유는 영화를 통해서 곰곰이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저 친구가 인정하게 된 것이죠.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두 형제는 엄마 아빠를 서로에게 부탁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향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는 어깃장 피우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아이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세계가 동화 같은 세계였다라면 이제는 현실의 세계로 옮겨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제목을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나왔습니까 설마? 네, 보여주시죠. 네, 예. 이 영화의 제목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삶 속에 진짜 일어날지도 모르는 기적은 아마 저 소년의 소원처럼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 진짜 일어난 기적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아이에서 소년으로 성장한 기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기적보다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런 평범한 기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우리 삶에는 특별한 기적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어제보다 성장하고 성숙되는 평범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기적을 기대하지가 않죠. 그러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 전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험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세요.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가 아니라 한 곳에서만 모든 문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특별한 기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길 모두가 기대하지만 이미 일어난 특별한 기적은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과학의 눈으로 기적이 가능한지 판가름하고 상식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지 판단합니다. 아마 아까 여러분은 야, 기차가 교차할 때 어떻게 소원을 빌면 기적이 일어나냐? 과학적으로 말이 돼? 그렇게 아마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일부 성경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커피차나 밥차를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집회하시는 날 음식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커피차, 밥차를 보낸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제자들이 자기의 음식을 나눠주었고 이것을 본 군중들이 너도 나도 숨겨놓은 음식을 꺼냈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 특별한 기적을 정말 특별한 것으로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믿음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먼저 그보다는 평범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평범한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비롯하여서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어린애리기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귀신을 쫓고 믿음으로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쫑긋 여시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눈앞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죠. 각자 알아서 먹고 알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생각도 못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사다가 사람들을 먹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창의력이 필요하죠. 공부를 잘하려면.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창의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그 예수님의 물음에 제대로 된 대답을 했을 텐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킨 게 아니죠.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믿고 행했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5천 명을 먹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은 지난번보다 또 어제보다 더욱더 믿음과 확신이 성장한 제자들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죠.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천 명이 먹을 만큼 많은 음식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기적보다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은 바로 평범한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도우시기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앞의 상황과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돋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이것을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봤나요 혹시? 네, 자기가 심은 옥수수를 보고 온 사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주려고 했는데, 예, 어느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심은 옥수수가 거의 새끼손가락보다 작았는데 어느새 제가 처음엔 한 뼘인 줄 알았거든요. 팔뚝만큼 자랐습니다. 그동안은 햇볕을 잘 받았고 오늘은 비를 충분히 받을 테니까 다음 주일에 오면 아마 더 자라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모종을 심은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수십 개의 잘 익은 옥수수가 매달려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종을 심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으로 모종 심은 친구, 주한이 담임 목사님과 꼭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심은 모종이 그 다음 날 옥수수가 수십 개, 수백 개 열리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종이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서 더운 여름이 되면 옥수수를 먹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심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이 바로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겁니다. 옥수수 모종과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만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른도 성장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만이 아니라 생각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마음도 더 넓어져야 합니다. 미래를 보는 시선이 더 크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평범한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떡이 얼만큼 있는지를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음식의 양을 물어보신 것이지요. 왜 제자들이 가진 음식의 양을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무엇으로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가?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자기 음식을 나눠주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진 음식을 나눠서 기적이 일어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펴고 내 손에 있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기까지 우리가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백 개의 떡과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나눔과 희생만으로도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는 기적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특별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희생, 나눔과 포기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손에 가득 쥔 것을 펴고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대하지도 못한 기적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는 친구에게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주한이, 예, 얘기해 주세요. 크게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잘 몰라요? 또 손든 친구, 예빈이 얘기해 주세요. 미래 한석에, 그거는 오늘 새롭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 네, 우리 교회 우리가 다 같이 어른들이 알려주실까요? 뭐죠?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이지요. 그 시작으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가정유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별로 미래 세대를 품어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시간을 담임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회가 미래 세대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날인 거죠. 예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미래 한석교회를 기대하는 첫 번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미래 한석교회를 꿈꾸는 우리에게 오늘 일어날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세대의 친구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은 나의 부모, 형제, 내 자녀만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속회, 우리 미래 세대도 역시 내 가족임을 깨닫도록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은 내 자녀선에게만 사랑하고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속회가 품은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베풀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처럼 특별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내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거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 사랑과 마음 그리고 기도까지도 나눠주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10분, 20분 기도했다. 그러면 교회와 속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1분, 2분 더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은 그 기도로도 충분히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사랑하는 미래 세대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니엘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한석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무엇을 잘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할까요, 여러분? 제가 뭘 잘하는지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네, 한 90점 정도 수준으로 잘합니다. 결혼하고 저에게 생긴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초능력이죠. 쓰레기를 분리하는 거 정말 작고 평범한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막 쓰레기를 버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 아주 정말 작고 평범한 일이죠. 하지만 작고 하찮고 평범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크고 대단한 일을 만듭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하는 오늘의 작은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선물 주고 기도해주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오늘의 작은 일이 하나님이 만드실 거대한 일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생각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기적입니다. 주님은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적 역사를 반드시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장하고 성숙되는 특별한 평범한 기적이 모여서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요. 애들만 성장해야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구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어른들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누고 섬기기까지 또한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눔과 희생으로 특별한 기적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사랑과 관심, 격려 그리고 기도를 아끼지 않겠사오니 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이 또한 성숙되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